이육사라는 일제시대에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지었던 광야라는 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 뒤에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하는 시입니다. 옛날에 아마 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 초인이 누구이냐 이런 시험도 내고 누구라고 하면 다 틀립니다. 모른다 라고 해야 정답인데 막 틀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요. 그리고 그 초인은 무엇을 외쳐 불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도 이렇게 광야에서 목 놓아 외쳐 부르는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에 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탄생에 관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것에 비하면은 사복음서가 세례 요한 이야기를 다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례 요한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이죠. 당시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라이벌로 여겨질 정도로 정말 돌풍을 일으켰던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가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정말 요한에게 열광을 그렇게 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 역사가는 헤롯 왕이 그러니까 여기에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그 대왕 지난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의 아들이 이 헤롯 왕이 요한을 죽였지 않습니까? 잔치를 열어서 그 딸이 그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죽였는데 그 이면에 세례 요한을 왕이 죽인 이유가 이 세례 요한이 너무 유명하고 인기가 있으니까 두려워서 제거했다는 그런 내용을 그 역사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올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렇게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도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했는데 내 사자와 엘리야가 다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말라기를 인용하지 않고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사야 40장 3절을 그대로 마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했나요? 소리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은 그게 창세기 제2의 창세기다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했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사실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빛이라 그렇게 했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보면은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악장이 먼저 단원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튜닝도 악기 튜닝도 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지휘자가 나오면은 바로 연주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장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어디에서 살았는가, 어디에서 외쳤는가 하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낙타 털 옷과 가죽띠는 활동을 하기에 편하도록 비도 피하고 이렇게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입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은 당시에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먹던 그런 음식입니다. 옛날에 우리도 뭐 메뚜기를 잡아 먹었는데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외쳤는데 이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광야는 사막 아닙니까? 광야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살아가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심지어 아주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광야를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어서 맨 먼저 만났던 것이 광야였습니다. 자유의 선물로 주신 것이 맨 먼저 하나님이 광야를 주셨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고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애굽에서 많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한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광야에서 열심히 걸은 거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그렇게 건넜다고,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업어서 건넜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셨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율법도 주셨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교육하는 광야 학교였고 그야말로 훈련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그야말로 은혜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인간이 다 모든 것을 다 없이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가 고난이지만은 축복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광야 같고 사막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걸음이 고달픈 것도 여러분 광야의 삶이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정말 이 세상은 메마른 사막과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광야는 그 자체로 보면은 정말 황무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의 그 사막 밑에 많은 오일이 있는 것처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난의 길을 걷는 성도님 계시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원래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고 여러분 주님의 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했는데 교회는 광야 교회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광야 교회로 그렇게 회복하고, 그리고 광야의 영성, 가톨릭에서 뭐 수도원적 영성 하는데 정말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 광야의 영성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종들이 먼저 나가서 왕의 길을 준비를 다 그렇게 합니다. 왕이 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들, 위험한 것들 다 그렇게 제거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보수하고 길을 열고 그렇게 길을 닦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가면서 왕이 오신다고, 왕이 행차하신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그렇게 엎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닦는 자였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만드는 자, 웨이메이커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리를 놓는 자, 브리지 메이커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 길을 만드는, 길을 닦는 그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다리 놓는, 복음에 다리 놓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정말 교회가 길을 열어 주어야 되고, 복음이 또 다음 세대로 흘러가도록 다리를 놓는, 그야말로 소망의 다리를 놓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가게의 주인들이나 학교의 학부모들이 교회 주차를 낮에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많이 불편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교인들이 차를 댈 데 없어서 나가서 이렇게 주차할 곳을 찾아야 되고 그렇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주차 관리하는데 신경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은 우리 교회 마당을 지나다가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눈이 오자마자 눈을 쓸고 치우고 그렇게 하고, 또 쓰레기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개방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희생 없이 섬길 수 있나요? 여러분, 희생에는 그 수고가 항상 따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동네에 세워진 것은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이 교회를 여기에 여러분 세웠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돌아가면은 이렇게 빙 돌아가야 될 텐데, 우리 교회 마당을 이렇게 지나가고 사용하는 거, 잠깐이라도 교회 마당을 밟는 것은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어린이와 키다리라는 그 국어책에 나왔던 동화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옛날 책을 사진 찍어서 올린 아주 고마운 사람이 있던데요. 내용 아마 여러분 또 아실 텐데 2학년 때 우리 그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키다리 아저씨가 대골같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아저씨가 없는 동안에 그 집 마당에 들어와서 놀았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돌아와서는 아이들을 다 이놈들 하면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마당에 담을 이렇게 쌓아 버리게 되죠. 그 후로 이제 안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후로 지금 밖에는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이렇게 새가 울고 하는 봄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키다리 아저씨 마당에는 아직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계속 그렇게 1년 내내 겨울이 계속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새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꽃향기가 나길래 이 아저씨가 나가 보았는데 그 담에 구멍으로 아이들이 들어와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마당에 있는 나무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한 꼬마 아이가 너무 작아서 나무에 올라가지 못해서 이 키다리 아저씨가 나가서 그 아이를 나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 나무가 꽃이 피게 되고, 그리고 새들이 날아와서 울고 그 마당에 봄이 온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 아저씨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얘들아, 이 마당은 이제 너희들의 것이야 하고 담을 다 헐어버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놀게 하고 아이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키다리 아저씨가 나이가 많고 병이 들어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방으로 한 아이가 나팔을 불며 들어와서 왔는데 그 아이가 바로 나무에 올려주었던
작은 그 꼬마였습니다. 그 아이가 아저씨에게 아저씨 함께 가요 하니까 아저씨가 어디로 가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늘나라요. 이렇게 해서 키다리 아저씨는 그 아이를 따라서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교과서 내용 여러분 다 버리고 기억나는 게 별로 없을 텐데 저는 이 이야기가 가끔씩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 키다리 아저씨와 같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드나들고 우리 교회를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담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리 놓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고 우리가 외쳐야 될 광야의 그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길을 준비하는 자, 길을 만드는 자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발언이 무엇이었나요? 예,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지금 읽은 내용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고 하늘나라이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하나님의 차이인데 같은 의미이죠. 그런데 마태가 왜 하나님을 하늘로 바꾸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 많이 염두에 두고 기록한 성경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나라 이렇게 불렀던 거죠. 마태가 이렇게 신경 쓰는 바람에 사실은 문제도 생겼습니다. 마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그 천국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이야기하셨거든요. 물론 그 천당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확립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지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 생활 방식까지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마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는 징수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아라 무력으로 막 빼앗고 이렇게 무력으로 나라를 빼앗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받는 월급으로 족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쨌든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생각으로 잘못되었다 인식하는 거나 마음으로 내가 후회하는 슬퍼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우리 생활의 방식과 우리의 성품까지 바뀌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아마 회개하러 나온 게 아니라 살펴보러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자 요한에게 아주 혹독한 말을 듣게 됩니다. 7절에서 9절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들입니다. 그 목사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나중에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똑같이 그렇게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선자, 히포크레시라는 것은 원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말은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속에는 자기가 아닌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그것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위선자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자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말은 하고 노래는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냥 집에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괜히 나와가지고 정말 욕을, 이렇게 아주 심한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회 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의 핵심은 놓치고 어떤 종교 행위에, 종교 생활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핵심은 건드리지만 본질은 놓친 채 우리가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종교적인 위안이나 만족을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천국을 갑니다마는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오는 기차와 정면 충돌하고 살아남으면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났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멀쩡하다면 그야말로 정말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오래 사신 분들 중에 의외로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와서 미국 사람 만나는 거 그냥 피하고, 뭐 말해야 될 거 있으면 아이들 시켜서 전화하라고 하고 아이들에게 다 이렇게 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인마켓에 다니고 한인교회 다니고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1년 살잖아요. 1년 아무 일 없이 살면은 그 다음에 얼마든지 2년, 3년, 5년, 10년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20년, 30년, 50년을 살아도 중간에 뭔가 영어를 통달하지 못하면은, 영어의 핵심을 배우지 못하면은 똑같이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도, 그러니까 교회 문화에는 익숙합니다. 교회 생활에는 익숙합니다. 직분도 받을 수 있고 예배도 참석하고 하지만은 아직 회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어 못하고 미국에 50년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안 만나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뭐 천국 못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했지만은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 앞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초신자라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도덕적인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되는 이런 종교적인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었으니까요. 그리고 내 성품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광야에 서야 합니다. 별을 보는 우주망원경은 주로 광야에 세워져 있습니다. 칠레나 하와이, 캘리포니아 사막 같은 데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그래야 도시의 불빛에 방해받지 않고 전파에 방해받지 않고 더 많은 별을 보고 더 멀리 있는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낼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든지 간에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것에, 불평하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여러분 주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